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 말씀을 드려서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강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7번째 시간으로 박사, 학사, 학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성경에도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글자로 된 이 단어들이 그때의 의미와 오늘날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날의 학위명, 우리가 박사, 학사, 학위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학사, 그 다음에 대학원 하면 석사, 박사인데 이런 학위명과 같거나 비슷한 학자는 학위명 아니지만 칭호가 3개 있습니다. 박사, 학사, 학자가 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박사라는 단어가 24절에 26번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요. 박사라는 단어가 참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박사 5번 쓰인 것 외에는 모든 다른 박사는 다 다른 말로 번역되었어요. 박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오늘날의 박사하고 고대 박사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현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서는 현인으로, 개역 한글판에는 박사인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현인, 현명한 사람, 그 다음에 현자 에스더, 궁중장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는 지혜자 등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박사와 좀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학사는 개역 한글판에 11회 나타나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일부가 학사가 아닌 학자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8장 12장에서는 이 개역 한글판처럼 학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학사가. 그러나 에스라에 가면 7장에 쭉 보면은 그 학사를 하지 않고 학자로 번역했습니다. 좀 이렇게 같은 번역 안에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의를 덜 기울인 것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꾸려면 다 바꾸고 안 바꾸려면 다 안 바꿔야지. 개역 한글판에는 다 학사인데 개역 개정판에 와서는 느헤미야에서는 학사고 에스라에서는 학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학자는 세 번째, 학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만 2회 나타나고 개역 개정판에 와서는 그보다 더 많이 7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박사, 그다음에 학사, 그 다음에 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날의 박사, 학사, 학자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연구의 목적입니다. 먼저 박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는 히브리 말로 하캄은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를 가진 사람을 하캄이라고 합니다. 호크마, 아마 호크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호크마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지혜, 헬라어로 하면 소피아. 이 호크마를 가진 사람을 하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1장에 그 바로 이야기 나옵니다. 아침에 그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개역 한글판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게 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이 박사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현인을 불러 이렇게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바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는 이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박수는 순 한글말이고 박사는 한자 말이죠. 그래서 이 박사를 개역 한글판에는 박사, 개역 개정판에는 현인을 박수 한 불러 그 애굽 사람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박사를 현인으로 보니 에스더 1장 13절에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왕이 사례를 아는 개역 한글판의 박사, 개역 개정판의 현자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규례와 법률을 그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 규례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박사를 현인 또는 현자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의 5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하는 이 박사들을 계획 개정판은 지혜 있는 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지혜 있는 자나 뭐 현자나 현인은 같은 말이죠. 여기 좀 풀어서 썼고 앞에 출애굽기 레위 창세기에서는 현자 또는 현인 이렇게 했어요. 박사를 계획 한글판에 있는 박사를 지혜 있는 자들. 에스겔서에 가면 시돈과 아로앗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번역하는 사람들 좀 일관성 있게 번역했더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뭐냐면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현인 그랬고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들 그랬고 여기서는 지혜자 그랬어요. 지혜자. 내용은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 현인, 현자, 지혜 있는 자, 지혜자 네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대신 개역 한글판은 다 박사로 번역했습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예?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은 내 사공이 되었고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박사였어요. 박사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단어를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내 선장이 되었다. 박사가 네 가운데 있다. 지혜자들 이렇게 번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박사가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 2장으로부터 2장 4절로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된 부분이에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많이 닮았지만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같지만 언어가 좀 달라요. 자, 다니엘 2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이 박사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혜자를 이렇게 했어요. 이 박사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박사는 하킴입니다. 아까는 하캄이죠. 하캄은 히브리어이고 하킴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비슷하죠. 다 발음이 하캄이나 하킴이나 비슷한데 그러나 하여튼 스펠링이 좀 달라요. 하킴. 그래서 개역 한글판은 박사 그러는데 개역 개정판은 지혜자를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꾸 나오죠. 박사 지혜자라고 바꾸었어요. 다니엘 5장 8절 같은 아람어 부분이에요. 때의 왕의 박사 하킴 아람어예요. 또 개역 한글판은 박사, 개역 개정판은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 벨사살 왕이 얘기겠죠. 이상에서 박사는 아람어 하킴이에요. 하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캄. 그런데 그것을 개역 한글판은 박사로 번역하는데 개역 개정판은 이와 같이 지혜자 또는 그 앞 다른 책에서는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 현인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내용 같습니다. 또 보십시다. 박사장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히브리어 박사가 있고 아람어 박사가 있고 히브리어로 된 박사장이 있습니다. 이 박사장은 앞에 있는 하캄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에서 왔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런 것처럼 랍마그예요. 랍이라는 말은 뭐 크다, 우두머리다 그런 말입니다. 마그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랍마그에서 박사장이 옵니다. 예레미야 39장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간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뭐예요? 라브 마그 박사장 개역 한글판은 박사장 개역 개정판은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라브 마그는 궁중의 수장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중장관이라고 또 번역했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판은 박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온 박사들과 같은 단어인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단어예요. 자, 예레미야 39장 13절에도 이에 12대장 너부사라단과 환관장 너부사스반과 박사장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따따따. 여기서 박사장은 앞에 나오는 하캄하고 듣는 다른 라브 마그인데, 라브 마그 뜻이면 궁중의 수장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조금 이상하게 번역을 개역한 걸 보니 박사장이라 그랬어요. 궁중의 우두머리를 박사장이라 그랬어요. 썩 적합한 번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신약에 보면 또 박사가 나와요. 그건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신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고스라고 합니다. 마고스예요. 자,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곳은 마태복음 2장 뿐입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먼 동방 저 페르시아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박사들이야. 유대인이 왕이 난 걸 어떻게 알을까요? 박사니까 알았어요.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별은 왕이 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고 판단한 나머지 예언과 과학을 천문학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한 2달 이상을 걸어서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또 그 같은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박사들은 마고스인데 마고스는 여기는 박사들이니까 복수가 마고입니다. 헬라어는 오스로 끝나는 단수는 거의 모두 오이가 되면 복수가 됩니다. 마고스, 마고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마고이가 왔어요. 박사들이 왔어요. 또 16절에도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마고이들이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그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고이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헤롯 왕은 다 알아본 난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 나도 가서 뭐 할게? 경배하게 하라. 시침이 딱 되고 속으로는 어디 왕자가 났어? 내 아들이 난 거 없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 마고이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로 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그때 죽은 아이가 한 60명 된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 왜 박사 드린 거 아니? 박사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태어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이 3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를 드렸으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과연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구구해요. 뭐 어떤 사람은 4사람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8명이 왔다 이런데 동방박사들 3사람이나 4사람이 왔다면 혼자 오지 않고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2달 이상 동안 그 사막을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장비를 가져와야 되고 음식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많이 왔을 것입니다. 하여튼 박사들이에요. 마고이. 그런데 이 마고이를 해서 이 단어를 라틴어로 가져가면 라틴어는 오스가
우스로 변합니다. 오스가 다 우스, 어미 오스가 우스로 변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고스가 마구스가 됩니다. 마구스. 그 다음에 복수는 헬라어는 마고인데 라틴어는 마기 또는 마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기라고 발음할 수 있고 지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영어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동방 박사를 메이거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라틴이기 때문에 wise man, 현명한 사람, 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복수는 단수는 메이거스, 복수는 메이자이, 발음이 메이자이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번역도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메이자이, 메이자이, 메이거스, 메이자이 이렇게 번역돼요. 하여튼 동방 박사라는 박사들만이 신약에 나타난 유일한 무리 박사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마고스는 누구냐? 고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로니아의 천문학자, astronomer,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또 점을 치기 때문에 점성술자, astrologer, astronomer하고 astrologer는 둘 다 astro에서 온 단어예요. astro는 별입니다. astro, 에스테르, 에스더가 별이잖아요. astronomer 또는 astrologer, 별을 연구하여 예언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점은 좀 비과학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고대는 별을 보고 과학자들도 점을 많이 쳤습니다. 장래가 무슨 일이 날지. 그래서 마술사라는 이름으로도 칭해졌고, 영어로는 보통 wise man, 라틴어로는 방금 말한 대로 마구스, 복수는 마지, 메이자이. 이 단어는 성경에 6회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4회, 이거는 동방 박사들 말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2번,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번역을 박사라 그러지 않고 박수라 그랬어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구불에 갔을 때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박수가 바로 마술사이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자, 이렇게 박수로 번역되고 박사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신약에는 이 동방 박사 외에는 박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학사가 있어요. 학사는 소페르예요. 소페르. 히브리어 소페르 또는 소페르, 같은 발음 우리말도 똑같은데 여기에 약간 여기 차이가 좀 있죠. 여기 하나 들어감으로써 소페르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소페르. 발음은 거의 같아요. 이 소페르는 사파르, 기록하다, 헤아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형이에요. 기록하는,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도 돼요. 기록하는 사람. 스크라이브, 서기관, 기록자를 의미하고, 관직일 경우에는 서기관으로 번역되었으며, 에스라 이후 시대의 문헌들에서는 학사 또는 학자로 자주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의 어휘연구 제42번에서 우리는 서기관과 율법사에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연구한 거예요. 제42번 서기관과 율법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한 것을 뭐 대충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요, 서기관은 구약에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서기관의 히브리어는 소페르이다. 소페르는 뭐예요?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관직일 경우에 서기관으로 번역됐다. 42번을 그대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람마티우스예요. 이 히브리어는 소페르예요. 내용은 같아요. 소페르 서기관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게 세 가지였어요. 사법서사이기도 하고, 정부의 관리이기도 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일컬어졌다. 이렇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학사가 나타나는 성경은 주로 에스라서에 많이 나타났죠. 에스라 7장 6절.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개역 한글판은 학사하고 개역 개정판은 학자로 번역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걸 다 받는 자들아. 공동 번역에서는 선비로서 했어요. 선비. 신선하죠? 선비로서.
에스라를 선비로서, 개역 한글판은 학사, 개역 개정판은 학자, 공동 번역은 선비. 에스라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개역 한글판, 학자, 개역 개정판인 학사, 또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율법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쪽은 여기서도 선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자, 느헤미야에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개역 개정판도 학사라 그랬어요.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역 개정판이 참 좋은 번역인데, 뭐 학자로 바꾸려면 다 바꾸든지 안 바꾸려면 다 개역 한글판 그대로 두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학사로 두고 학자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나요. 여기서는 같아요.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할 처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역시 선비. 공동 번역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선비. 그러나 우리나라 선비는 너무 좀 고루하죠. 느헤미야 8장 13절.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개역 한글판, 학사 개역 개정판 같이 번역했어요. 학사 에스라를 모인 곳은 공동 번역 역시 선비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12장 26절 보십시오.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학사, 서기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개역 한글판에는 또 서기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서기관 똑같은 소프트웨어예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은 학사도 했어요. 참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뒤죽박죽이죠. 번역을 이렇게 일관성 없게 했어요. 개역 한글판의 느헤미야서는 소페르를 거의 모두 학사로 번역하였는데 12장 26절에서만 서기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학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것은 또 학자로 번역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사, 뭐 대학 졸업하면 받는 학사 같은 글자예요. 뭐 영어로 하면 BA, Bachelor of Art. 학사는 히브리어로 소페르인데 이것은 앞에서 연구한 서기관의 원어와 42번에서 본 서기관의 원어가 소페르이고, 이것을 개역 한글판이 주로 학사로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느헤미야서에서 이 단어를 학사로 번역했으나 에스라서에서는 모두 학자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앞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학사와 학자 그리고 서기관 등등은 번역상 다를 뿐이고 그 단어의 원어는 똑같이 뭐예요? 소페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사, 학자 다 히브리어로 소페르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가 있어요. 학자는 이사야서에만 나오는데요. 한국어 성경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서 모두 학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사야 50장 4절 뿐이에요. 자,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 비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깨닫는 귀. 학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림무드예요. 림무드인데 이것은 배우다 또는 단련하다라는 의미의 라마드, 히브리어 라마드에서 온 림무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배우다 단련하다니까 배운, 유식한, 유능한, 잘 훈련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림무드. 잘 배운 사람의 입과 혀를 달라고 해요. 참 좋은 말이죠. 여기서 이게 진짜 학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배운, 유식한, 유능한 림무드예요. 림무드. 자, 이사야 50장 4절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자, 요약하면 1. 구약에서 박사, 히브리말로 하캄, 아람어로는 하킴은 현인 또는 지혜자를 가리킨다. 현명한 사람 지혜. 신약에서 동방박사, 헬라 마고스죠. 복수는 마고예요.
이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사 또는 박수 남자 무당 또는 마술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예레미야의 박사장은 라브마그는 하감하고 달라요. 이것은 공중의 우두머리 또는 수장, 공중장관을 가리키는 말인데 개역 한글판에서 박사장으로 번역했어요. 좀 엉뚱한 번역이죠. 넷째, 학사와 학자는 같은 단어 소페르의 다른 번역이고 서기관도 동일한 원어를 번역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학사와 학자와 서기관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어로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는 학자는 진짜 학자예요. 림무드인데 그는 라마드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많이 배운 익숙한 능숙한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을 제외한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 박사가 나오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다른 단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박사와 학사와 학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좀 혼동되고 번역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대충 같은 의미를 가진 포함한 학사, 학자, 서기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